찬양곡 괜찮으세요? 좋아요. 좋아요. 예. 다음에 또 불러보십시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제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41절을 좀 만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뭔 얘기인가 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41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히브리서 11장 41절은 여러분의 규절인데 혹시 아직 못 만드셨으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물론 최종 파이널 결정은 우리 자녀들이 해주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기대치가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세계를 살아가는데 이것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경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주한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됐든지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한번 확 갔다가 또 믿음이 팍 식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 한번 뛰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 없지요. 근데 지난 7월 23일 날 이 지역 페더럴웨이에서 우리 한인들이 거북이 마라톤을 했다고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거기 참여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한 4년 만에 3년 만에 4마일을 걷는 마라톤인데요. 이 거북이 마라톤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달리는 것이에요. 도중에서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완주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죠? 천천히 가는 거. 그러니까 1등으로 들어와도 꼴찌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완주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사는 거니까 누가 먼저 가든 또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랑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만의 경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경주를 다 귀하게 보십니다. 단 하나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히브리서 11장 41절을 만들어 보자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 누구누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 한 구절이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통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실제 삶에 적용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3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뭐냐면 경주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하는. 여러분 마라톤 할 때 간편한 옷을 입고 뜁니다. 근데 마라톤 하는 사람은 외투를 걸쳐 입거나 그렇죠? 여자분이 하이힐을 신고 나온다거나 여기 목걸이든 이런 장신구를 추렁추렁 달고 나오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간편하게 또 짧은 바지에 또 이렇게 셔츠에 모자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간편한 복장으로 경주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벗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2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 아까 다 읽어봤습니다만
하나는 모두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히브리 기자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이 전자, 즉 모든 무거운 것이 포괄적이라면, 넓은 의미라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좀 작은 것, 그것의 어떤 한 부분, 중심적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 좀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무거운 것들이 뭘까? 다른 번역을 보니까 거리꺼운 거다, 거리 끼는 것, 껄끄러운 것, 거리 끼는 것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저희들은 이런 무거운 것들, 이 죄악들, 범죄들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을 보니까 저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5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땅에 속한 것을 열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5개를 소개했지만 5개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어쨌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속한 지체들을 벗어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기독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영적 순례를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소설이지만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그 사람은 하나씩 걸어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벗어버리는 과정을 그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교만,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불안,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죠. 얽매이기 쉬운 죄, 저건 뭘까? 헬라 말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여러 단어로 되어 있지만 한 단어예요. 몰라도 되겠죠. 옆에 리스타톤, 이런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미끄러지다, 실족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실족하다, 발이 미끄러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미끄러지거나 실족하는 경우는 커다란 돌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죠. 그렇죠? 바위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위가 만나면 올라타든지 옆으로 해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깨트려 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하지요. 근데 발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할 때는 뭐 때문에 실족합니까?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작은 웅덩이에 발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페리스타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사소한 것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 왜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땅만 이렇게 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말이 아닌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사소한 것, 이런 것쯤이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 오늘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리페리스타톤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 주제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그때 자기 아내 사레랑 같이 갔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예쁘니까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 그래라. 왜 그랬어요? 자기 혼자 살라고, 비겁하게. 이게 남자가 좀 비겁하지. 자기 혼자 살라고 누이라 그러라. 근데 실제로 누이라 그러니까 거기 바로 왕이 이제 사라를 불러다가
달라는 차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참 구사의 생으로 살아나긴 했는데 참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죠. 창세기를 보면 세월이 흘러서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이제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거든요. 40세가 돼서. 근데 그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이때는 애고를 가지 않고 어디 갔냐면 여기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먹을 것이 있다고. 그랄 지방으로 갔을 때도 요 이삭이 놀랍게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향해서 야 당신 너무 예쁘니까 내 아내라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해라. 부전자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만큼 두려움이 가져서 이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나중에 우리 베리스타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전해지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할 뻔하지 않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참 부끄럽겠죠.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다 벗어버려야 된다. 뭘 하기 위해서? 믿음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저 12장 1절을 가끔 제가 소개하죠. 유지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저런 표현을 썼어요. 물론 사역이에요.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뭔 소리예요? 내가 너무 길어서 다 소개를 안 하고 바로 보고 모든 무거운 것을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영적으로 붙은 군살 또 몸에 기생하는 것 설명이 없어요. 물론 저거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단어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군살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미인이지만 이렇게 좀 속살을 보면 군살이 좀 있지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많으세요 군살. 근데 군살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양 과잉 너무 많이 먹거나 운동 부족으로 생긴 군더더기 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군살은 근육이 아닌 거예요. 근육은 힘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근육이 아니고 쓸데없이 불어난 살인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군살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까? 그러시죠? 근데 여기 그 군살이라는 단어를 이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착안을 해가지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군살을 빼라. 영적인 군살이죠. 자, 군살이라는 의미도 그런데 영적인 군살은 또 뭘까? 이거 뭐 답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고 참 재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막상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뭐가 없어요 답이. 그래도 한두 가지 생각해 본 건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영적인 군살이라는 게 뭘까요? 쓸데없는 거죠. 그렇죠? 쓸데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쓸데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건 다 귀한 것들인데 그러지 않은 것들이죠. 나중에 마태복음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우리 5장까지밖에 못했는데 6장을 가보면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6장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헌신을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뭐 허세를 부른다, 허풍을 떤다, 뭐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군살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좀 과장을 한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 이 군살이죠. 결국은 자기 의지요. 뭐 자랑을 한다거나 교만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넘어가면 또 죄악으로 다니까 이건 사소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살이에요. 군살. 없어도 되는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 뭘 덧붙이려고 하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이렇게 군살이 붙는 영적인 군살들을 어떻게 해요? 다 다이어트로 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로 빼가시기. 재미납니까? 의미가 와닿습니까? 자, 피터 유진 피터스, 저거 피터부터 나와. 피터 유진 피터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생충이라는 게 뭡니까? 기생충. 이거 참 또 몸에 기생하는 죄라 그랬어요. 기생충. 여러분 기생충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기생충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또 사전을 보니까 붙어살이 생물, 그렇게 말한대. 붙어살이 생물. 그러니까 이 기생충은 자기 혼자 일해서 먹고 사는 생물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걸 서식한다 그러죠. 몸속에 서식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먹고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한 그 영양분들을 잘 갈아서 이제 참에 이제 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융털돌기를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그 영양분을 이 기생충이 싹싹 빼먹는 거예요. 기생충은 그런 거죠. 우리 몸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빼짝 마른 사람은 혹 기생충이 있나 염려할 필요도 있죠. 의심할 필요도 있죠. 요즘은 뭐 기생충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어쨌든 기생충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은 몸 안에 서식하면서 영양분을 빼어먹고 사는 해롭고 제거해야 할 존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기생충 약 먹고 다 이렇게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우리 잘 못 살았을 때는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요거를 영적인 기생충이잖아요. 영적인 기생충. 이건 또 뭘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요. 영적인 기생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단이라든지, 그렇죠? 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빼먹는다든지, 그렇죠? 우리 성도들을 막 훔쳐간다든지.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교회가 날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나? 내가 교회 와서 날 위해서 좀 도움 얻을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거기에 너무 길게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오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소개하면서 나눈 묵상들이니까 어떻든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도 안 된다. 참 재미난 표현을 좀 묵상했는데요. 원래는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교훈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무거운 것이든지 사소한 것이든지, 거추장스러운 것인지 껄끄러운 것이든지 다 벗어 버리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인내로서 그렇죠. 인내라는 말은 잘 알죠.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9절 석절을 보는데 1절에도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절 3절에도 그와 같은 의미의 참는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인내로서 또는 참으사 그랬죠. 또는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참고로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영어로 보니까 1절에는 벌써 bearanc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인내라는 단어를. 또는 2절과 3절은 다 endura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어 쓰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저 참고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인내하면 patient 이런 단어를 쓰죠. patient, 인내한다, 참는다 이렇게 많이 써요. 보통으로는. 근데 우리 성경에는 endurance라는 단어와 perseverance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렇게 제가 지금 소개를 해놨어요. 저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합니다. endurance는 오래 버틴다,
오래 버틴다, 견딘다.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견딘다. 지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라톤 얘기랑 어울리는 단어죠. endurance. 막 숨이 차서 헉헉거리는데도 견뎌가는 거예요. 그게 endure, 참는 거예요. 다 쉬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그러나 견뎌가는 거. 그게 endurance예요. 또 perseverance는 조금 더 나가서 고난, 백절불굴 같은 그런 고난을 극복하는 데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하는 거죠. 버티는 거죠. 보통 우리가 쓰는 patient라는 단어는 수동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유 덥다.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참는 거예요. 이거 patient 그냥 참아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그냥 인내라는 단어지만 조금 더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견뎌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살이를 살아가는데 믿음의 경주는 능동적으로 견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가십시오. 병들고 나이가 들어도 견뎌가십시오. 아유 이제 그만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참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참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견뎌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2절에서 2절 3절에 보니까 저렇게 써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죠.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었겠어요. perseverance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보시고 그런 거죠. 기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쁜 거죠.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우리 아이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견뎌가는 것과 비슷한 거죠. 뭐 예수님 고난 갖고는 뭐 비교될 거 없지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다 예수님 3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거역한 자들까지도 참으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거역한 자들인가 뭐예요?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죠? 때리고 침뱉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것까지도 참아내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치고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낙심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까지도 참아내셨다. 3절의 의미가 더 있죠. 2절은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신 거고 3절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밑에 메시지 성경은 저렇게 써요.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요. 혹시 여러분 좀 너무 여름 겨울에서 믿음이 여름 더웠고 지쳐서 시들해진 분 계십니까? 시들해지거든. 지금은 아닐지라도 혹시 나중 언제가라도 내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오늘 저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기억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시들해질 때도 있거든요.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목사도 의기소침 될 때도 있거든요. 시들해질 때도 있거든요. 마지못해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는 않지만 혼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뭐한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자, 이 표현이 더 좋아요. 오늘 원래 성경에는 뭐예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됐지만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이 단어가 더 확 와닿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가요. 지금까지 잘 오셨죠. 근데 앞으로 혹시 시들해지거든. 그런 날이 오면 저 생각을 저 단어가 꼭 기억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어떻게 쫓아다닐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진 저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이것도 재밌죠. 그분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예수님 이렇게 고난 받으셨지, 뺨을 맞았는데도 참으셨지, 내가 당하는 이런 것이야, 뭐 별거 아니지, 견뎌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심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얼마나 힘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히브리서 12장은 1절, 2절 갖고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3절은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데 이번에 제가 3절까지 들여다보면서 더 은혜가 됐어요. 그죠? 내가 혹시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아예 뒤돌아서는 건 아니지요. 배신하는 건 아니지. 근데 시들시들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면 또 저렇게 썼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또 이사야 40장 31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약 이사야서 말씀이지만 예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전을 달려가십시오. 도중에 멈추지 마십시오. 완주하십시오. 우리 내년에 합니까? 그 거북이 마라톤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내년에 하면 우리 미리 소식을 알아가지고 다 한번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거북이 마라톤. 노인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도 하고 여자들도 하고 뭐죠? 디세이블은 휠체어 타고도 가고 밀어주고 얼마나 보기 좋을까. LA에서 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 지역에서도 하는 거를 있으면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세 번째 보십시다. 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 교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 여기 없잖아요. 지금. 사진은 있을 수 있지, 그림도 있고. 그럼 그림이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까? 그런 것도 뭐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으면 목표에서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보죠, 그죠? 마라톤 하는 사람이 목표 지점을 생각하면서 가지요. 주변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지 않지요. 우리 전에도 봤죠, 여기 저거지요, 저건데. 예수를 바라보죠. 영어로 보면 뭐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Fix on our eyes. 우리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픽스해라. 생각납니까? 생각나죠? Fix your thoughts. 너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할 때 그 설명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주를 하는 사람은 목표 지점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힘들어집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달리기 하는데 옆에 뭐 구경 나서 그럼 그거 가서 구경하고 또 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힘들어지죠, 오히려. 그렇지 않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래. 곁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가는데 세상으로 좀 한번 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게 힘들어요. 그죠? 잠깐 팔지 빨리 돌아오는 빨리 한눈 팔지 말아요. 그것을 야고보 장로는요, 야고보서에서 저렇게 표현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게 된다. 정함이 없다. 방황하게 된다.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말로 하면 어떤 말로 많이 합니까? 제가 생각해 양다리 걸치기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양다리 걸치기. 한쪽 발은 여기다 놓고 다른 발은 여기다 놓고, 한쪽 발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다 놓고, 또 한 발은 세상에다가 놓고, 여차하면 일로 갔다 또 저차하면 또 저로 갔다, 양다리 걸치기 하는 사람은 어때?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연애할 때 내가 참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러는데, 같이 데이트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더 옆에 있는 예쁜 여자가 기웃거리는 여자도 보고 저 여자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뺨 맞죠. 빵 안 때립니까? 그래 가라 그럽니까? 이거를 국가적으로 양다리 걸치기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스파이라 그래요. 간첩이에요. 이중 간첩도 있고. 이게 다 양다리 걸치기. 이게 뭐냐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스파이 노릇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기능을 다 빼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연애하는 거와 비슷해요. 영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요, 한눈 팔지 마라. 양다리 걸치기 하지 마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4절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재물 필요 없다는 얘기? 그 정도가 아니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이냐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그것도 두 가지가 양다리 걸치기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주인이 되시다. 양다리 걸치기 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주님과 또 내 삶의 형편이나 어떤 상황 자꾸 번갈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는 거죠.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교훈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 말씀이죠. 아멘.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거든 예수님의 인내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까 3절에서 그런 표현 줬잖아요.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그 목록을 생각해 보라고. 그 견뎌간 것들을 생각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아시잖아요.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근데요,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승리하신 예수님도 바라보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죄질은 나 같은 죄인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감사하죠. 은혜가 됐죠. 근데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죠. 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여기를 좀 바라보십시오. 여기를 좀 바라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눈을 들어서, 물론 오늘 히브리서 12장에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고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게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이게 믿음의 주, 마지막 믿음의 주라는 그 주 단어가 있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언어를 이렇게 해석해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창시자다 이런 뜻이 처음이다, 선구자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창시자, 우리 전에 구원의 창시자 이런 단어 생각해봤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는데 오늘 여기에는 그 앞에 뭐 또 형용사를 꾸몄냐면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바라보자, 뭐 그렇게도 쓸 수도 있겠지, 그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뭐 그렇게도 쓸 수 있겠지. 근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라고 풀어서 얘기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처음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시고, 즉 창시자도 되고 완결자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아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아컨 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그런 말을 이미 전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됨과 동시에 구원의 완성자도 되신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죠. 알파야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전부이시는 거예요. You are my everything.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고백합니까? 예수님 전부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 남편이 들으면 섭섭합니까? 아내가 들으면 섭섭합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당신 나와 사랑해서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 둘 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Jesus is my everything.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You are my everything. 요한계시록 1장 저 지나가도 돼요. 요한계시록 같이 보세요. 마지막 뭐라고 썼는데 안 보여. 여러분이 보세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저거 믿습니까? 아멘. 예. 전에도 계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성령의 모습으로 내 심령 속에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좌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잘 안 보여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 땅의 임금들 머리가 되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저것은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저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할렐루야. 축복. 아까 부른 제 아내가 지금 곡 가사를 보세요. 나의 사랑 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얄미운 가사를 줬을까 생각했어요. 나의 소망 주 예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 예수만 바라봅니다. 나의 기쁨 주 예수만 바라봅니다. 짧은 기절인데 제가 지난 10일이죠. 10일 수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앉아서 뭘 꾸짖거리는 거예요. 2층에서 일단 내려왔는데 뭘 하는 거예요. 새벽인데 깼어. 뭐 하냐 그랬더니 영감이 나서 지금 뭐 곡을 쓰고 있더니 아니 나한테는 그런 거 없더니 제 아내만 듣네. 2곡을 썼어요. 2곡을. 오늘 한 곡 소개하고 나중에도 기회가 있으면 또 부르십시다.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기쁨 가득 평안 가득. 가득하니까 가득이 생각이 나요. 가득이 잘 있습니까? 기쁨이 가득합니까? 평안이 가득하고 우리 데이비드. 자,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배울 때 내 앞에 그의 나라가 임하네. 그 하나님이 주신 가사 같아. 어떤 구절이 뭐 다 여기저기 있겠지만 마지막 나의 영광 주 예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 주 예수만 바라봅니다. 저거 소개하려고 제가 이렇게 띄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기 예수님만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 아기 예수 경배해야지, 그렇지? 경배해야지. 구주 탄생 나셨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종말의 때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의 그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휘황찬란한 그건 햇빛도 아니야.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빛자체지. 빛자체.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빛이 있으라 하지니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빛인데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자꾸 보면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5장 22절에 아니네. 저것도 그래서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확실하시죠? 예. 그래서 삶의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보면 근심이나 걱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어젠가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내일 설교 주제 알겠는데 그 옛날에 내가 그 모세 노뱀 얘기 들은 건데 그거 할 거야. 내가 써놨다가 안 해. 지웠어. 시간이 많이 갈 거야. 그러다가 또 아침에 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또 합니다. 시간이 좀 한 1, 2분 가더라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이제 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면 약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못 뾰족한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렇게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노뱀 뭐죠? 노뱀인데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노뱀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죠? 예, 노뱀이 맞아.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노수로 만든 것을 뱀 모양처럼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장대 높이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아유 백성들아 이것을 보세요. 이 보름은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나을 것입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고 봤어. 근데 났어. 와 났어. 근데 어떤 아내가 남편이 물렸거든. 그래서 야 봐라. 안 본다. 봐라마. 안 본다. 대구 사투리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어떻게 봐라마. 그러면 안 본다. 봐라마.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이 봤는데 났어. 근데 목뼈가 다쳤어. 부러졌어. 이건 지은 얘기예요. 성경에 없습니다. 민수기 21장 50절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지은 얘기인데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5절에는 제대로 썼어요. 9절에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기절인데 우리가 그 현장이 없었지만 믿지요. 노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노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장대를 보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보면 구원 얻는다? 그런 게 어딨어. 안 믿는 사람은 구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보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보니까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구원 얻은 거야. 아멘.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라 그럴 때 보니까 나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저도 노뱀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 물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지요. 고난 없는 영광도 없지요. 그러나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한 생에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삶인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영광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이제 호주 시드니에 가시면 언제 또 뵐지 모르는데 거기 가셔도 영광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한번 제가 방문할 때 여러분 웰컴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정말 같이 이 기쁨을 나누고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영광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얻는 자녀 삼아주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된 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이 과정 속에 오늘도 히브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 여전히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완주해 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를 섬기고 모든 나라가 일어나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